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부활절을 지내고 다시 우리는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힘차고 또 희망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원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첫 장입니다. 이 첫 장은 왜 출애굽이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배경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로 시작해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고 그리고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엄하게 지배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1장 1절에서 7절은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 시작 사이 400여 년의 기간을 축약해서 서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약의 자손인 야곱 가족은 70여 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 기간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질문을 보면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400여 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약속의 성취란 바로 400여 년 동안에도 그죠?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400년이 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셔서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이런 모습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경은 역사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건과 의미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역사 부분에서는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또 모세 때 출애굽하기까지의 400년 넘는 세월이 비어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 사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도 약 400년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이주 후에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해 보면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는 진술과 함께 애굽에서의 그 400년이 넘는 역사 기록은 완전히 비어있는 시간이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것을 예고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은 한 민족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애굽 왕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기치 않게 환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고난을 겪고도 결국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질문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 해설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학대했죠. 그 학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고대 근동의 대제국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나라나 왕의 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두려움의 존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애굽이든 또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바로여도 상관이 없고 알렉산더여도 상관이 없고 가이사여도 상관이 없고 헤롯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도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유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고난 속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을 요셉 되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또 문제들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가운데서도 번성하며 예수 믿음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주체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백신 주권의 문제로 해서 극도의 자국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생명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국제기구의 발빠른 개입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의 문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믿음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미얀마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